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믿음의 자랑이 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좋으심의 아름다운 자랑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증거자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510장,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사야 23장 1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의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저희가 이사야 13장을 시작을 하면서 23장까지 이 10장의 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근 국가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이죠.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두 나라에 대해서 두 도시입니다. 사실은 두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 하는 두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성경에서 들었던 말씀이 익숙한 곳인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잇대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 두 나라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라 그러면서 말씀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10장 13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23장의 대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 하는 곳은 현재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그래서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려면은 또한 여행을 하려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 하는 지역을 자주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참 많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23장까지 13장에서부터 11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거다,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심판의 이유도 다른 열방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또한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 바로 악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9절 말씀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이 교만했기 때문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무역을 하면서 지혜를 쌓고 그리고 또 재물을 더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네 마음이 교만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도다. 항구 도시였고 또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로와 시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으스대고 스스로 잘났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3장에서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13장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어느 나라였느냐? 바벨론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당시의 신흥 국가로서 이제 힘을 얻고 있었던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두로고 시돈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말씀드린 대로 나라라 하기보다는 도시입니다. 도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도시. 그 도시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큰 강대국에서부터 작은 도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강대국이든 아니면은 작은 도시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가 있든 힘이 있든 그것이 군사력이든 정치력이든 사회적인 어떠한 능력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는 자신들이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교만이라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이나 이 교만에 대해서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이라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교만,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내가 으스대고 요즘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플렉스라 그러더라고요. 플렉스가 뭐냐 물었더니만 다른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과시하는 거랍니다. 그런다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작은 나라도 큰 나라도 예외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누린 것, 내가 있는 이 위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의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씁니다. 노력하고 또한 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노력과 수고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닐까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 죽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질 수 없는 거고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변두리로 가버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잃어버릴 때 그 결국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거듭 모든 열방들을 향한 그 메시지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교만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면은 그 결국은 뻔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일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룬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아시기에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OVID-19,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뉴저지 지역,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은 불안합니다. 또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여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